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4장입니다. 믿음으로 훈련하기. 생각해 볼 질문.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당신에게 가장 큰 방해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것을 받아들여서 연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기. 우리에게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육신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모습을 거스르고 새로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이런저런 급박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배우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귀한 훈련이 됩니다. 급한 일에 횡포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드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봅시다. 부부싸움을 했거나 직장 동료나 교인과 다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등 상황, 관계에 있는 사람과 힘이나 논리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래, 그가 정말 억울하구나 라고 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논리로든 힘으로든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며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싫다고 무조건 시끄럽다고 다그치지 말고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여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정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옮기는 습관 같은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던 언어 습관을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들여오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혀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을 품을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도 같이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을 읽으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배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정성껏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진행하면서 텐텐텐 훈련을 했습니다. 이 작은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몸을 훈련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며 몸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핵심만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이를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을 실천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듣고 본 것을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본받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본받을 수 있습니까? 중간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본받으라는 영적 지도자의 말은 나도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으니 넌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본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보여야 할 본 중에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돈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돈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에 굴복하고 있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통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11조를 하게 됩니다. 꼭 10분의 1이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은데 사실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가르치는 원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지속되는데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1조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11조를 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의 문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것으로 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없으므로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11조 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 셈입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11조를 드리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해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 바닥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먹여 살리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며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분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IMF 때 남편 회사에 부도가 나서 가족이 전부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짐 싸라. 우리가 잠깐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것 같다. 엄마, 그럼 짐은 얼마나 싸야 돼? 가능한 많이 싸. 다시 들어오기 힘들지도 몰라. 그렇게 짐을 싼 다음 집사님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 길바닥에 나 앉아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집안에 이런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니 남편도 당연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집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이란 길바닥에 나 앉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살이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경건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오랜 습관들이 깨지고 새로운 습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격과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이런 습관 덩어리가 어디에 기초하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습관 덩어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했다면 우리 속에 예수 닮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겠지만 우리 습관들이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닮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제공해주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보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앞부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빙의 문제가 나오고 그 후에야 두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떼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을 알면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에스더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수많은 왕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심판하셨는지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큰 믿음이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분이 바뀐 우리가 우리의 자질도 거기 따라서 변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믿고 자꾸 연습해서 삶에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고 결국은 예수처럼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묵상 질문 1.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당신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훈련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몸의 훈련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